우리가 요즘에 농촌에 가보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봄에 정성을 다해서 씨앗을 심고 여름에 땀 흘리며 거두었던 이 귀한 열매를 따는 풍요로운 광경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수도원에 오른 날이라면은 그간 버려졌던 땅에 수도원에서 호박씨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호박 넝쿨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수도원에 들어갈 때마다 보았는데, 가을이 되고 보니까 그 밭에서 누런 호박이 수없이 많이 열매를 맺혀서 수도원에 올라온 분들에게 호박죽을 끓여드리고 또 호박을 선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조그마한 호박 씨앗을 심었더니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최초에 하신 비유의 말씀은 씨앗을 마음밭에 심었을 때에 때가 되면은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는 이 생물학적 진리를 가지고 우리 하늘나라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비유를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너희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 바울도 이 씨앗을 심어서 거두는 진리에 대해서 여러 곳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가나안 농군학교는 한때는 농사짓는 법이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가나안 농군학교의 정신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고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가서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필리핀의 라모스 대통령이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님을 자기 대통령기에다가 같이 태워서 그 필리핀 일대로 돌아다니면서 저 농민들, 저 가난한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가나안 농군학교 정신을 가지고 저들을 개발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필리핀의 국회의원들과 농촌 지도자들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는데 그 학비를 우리 광림교회에서 대고 있습니다. 씨를 심어서 거두는 농사의 법칙은 가인과 아벨의 시대나 아브라함의 시대나 또 다윗의 시대나 우루과이 라운드를 펴서 농산물을 수입하라고 하는 이런 21세기 과학의 시대도 이 법칙은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심어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씨앗을 심고 거두는 최초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니 우리의 신앙도 무엇인가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에 땀 흘려 가꾸어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진리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쭉잭을 심어서 성공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알곡을 정성을 다해 심고 땀 흘려서 가꿀 때에 성공의 결실을 알곡을 거두는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 때가 되었다. 뿌린 사람이 있었고 거둔 사람이 있는데 뿌린 사람이나 거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움을 나누게 된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로는 알곡을 심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 좋은 씨앗을, 종자를 골랐다가 쭉종이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종자 씨앗을 그 밭에다가 심어야 됩니다. 정성껏 심어야 됩니다.
씨앗을 심는 것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봄철을 따스할 때 모두 다 꽃구경을 다니고 관광을 다니지만 농부들은 이 밭에다가 정성을 다해서 알곡의 씨앗을 심어야만이 누런 추수에 열매를 알곡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말 않느냐? 이때는 추수할 때가 아니고 이때는 심을 때가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핑계대서 심지 않으면 추수하지 아니하면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인데,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무엇인가 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무엇인가 심고 있습니다. 인생은 오늘 지금 무엇인가 심고 누군가가 거두는 것입니다. 쭉정을 심으면 쭉정을 거두게 됩니다. 성실과 사랑과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심는 자의 기쁨과 거두는 자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는 데 게으러서는 안 됩니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봄에 우리는 관광을 다니다가 가을철이 되어서 씨앗을 심어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인생의 고귀한 씨앗을 심어야만이 알곡이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쭉재기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좋은 생각을 심어야 됩니다. 인생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좋은 생각을 심고 선한 생각을 심고 아름다운 생각을 심고 사랑의 생각을 심고 적극적인 생각을 심을 때에 그 생각에 심어진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의심을 심고 증오를 심고 미움을 심고 부정적인 생각을 심고 파괴적을 심으면 심는 대로 당장의 얼굴에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파괴적을 거둡니다. 미움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생각을 심으면, 성실한 생각을 심으면, 진실한 생각을 심으면, 적극적인 생각을 심으면 적극적인 열매, 선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법입니다. 놀만 빈센필이 하는 얘기 가운데 크게 생각하고 크게 행동하고 크게 믿으면 큰 결과를 얻는다. 우리 그리스도는 선한 생각을 심고 선한 행동을 심으면 선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생각을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축복의 결실은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는 로스와에 갈 때마다 이렇게 생각이, 사상이,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72, 3년 동안 공산주의는 미움을 심었습니다. 증오심을 심었습니다. 파괴적이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가득 심어 놓았습니다. 그것에는 창조가 없습니다. 풍요로운 열매가 없습니다. 알곡이 없습니다. 쭉정이로 끝나고 말고 이 로스와의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인간의 마음이 황폐해진 심은 대로 거두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행위를 심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사랑의 행위를 심으면 사랑의 결실을 거둡니다. 선한 행위를 심으면 누군가가 선한 알곡을 거두게 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인가 희생을 해놓으면 거두는 사람의 기쁨이 있습니다. 젊어서 많이 심으면 늙어서 열매를 거둡니다. 오늘 이때 학생들이 많이 예배를 보는데 학생들이 깨끗한 두뇌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자기 열심히 공부해서 심어놓으면은 대학 입시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고등고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열매를 거두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 젊어서 땀 흘려 노력할 줄 모를 때에 우리는 쭉적인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성경의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땀 흘려서 우리의 선한 행위를 많이 심어 넣으면은 우리는 틀림없이 알곡의 인생으로 결실을 맺는 법입니다. 어느 교우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생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 교우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순식간에 생명을 잃어버리려고 한 순간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 이전에 하나님 이렇게 죽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좋은 일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좋은 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살려주면 좋은 일 좀 많이 하고 가고 싶습니다. 나는 좋은 일 하지를 못하고 가는데 하나님 한번 살려주세요. 내가 선한 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좋은 일 좀 하고 가기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에게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살려주소서니 사랑을 심고 선을 심고 성서를 심고 희생을 심어서 알곡을 남에게 거두게 하는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진리를 심어야 됩니다.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밭에 진리의 씨앗을 심어놓으면 말씀을 심어놓으면 이것이 얼마 후에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열매를 맺나니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가 심겨져야 됩니다. 이 나라의 황폐한 백성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심어져야 됩니다. 오늘 중국이나 소련의 많은 로스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진리의 씨앗이 심어지지 않기 때문에 황폐한 그런 황무한 이 광야와 같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로스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집니다. 중국 12억의 인구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는 브라질 사람들의 관심을 가집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저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심어져야 될 터인데 오늘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심어지면 열매를 거두게 될 터인데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심어줘야 될 때에 알곡의 인생을 살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여러분 나오셔서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곡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학생들을 자녀들 다리고 주일학교 보내는데 그 아이들이 놀면서 뭐 듣는 것 같지 않지만은 자꾸 진리의 말씀이 그 부드러운 어린이의 마음속에 떨어지게 될 때에는 알곡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축제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내가 믿는 이 교회에 다리고 가서 저 어린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심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씨앗을 오늘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과 말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심어집니다. 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행한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 나와서 예수님이 아이의 마음속에 진리를 심어주세요. 복음의 씨앗이 심어져야만 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의 마음속에 심어지고 내 마음속에 심어질 때에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내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점점 자라서 우리는 알곡의 인생을 살게 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심어줘야만이 구원의 알곡을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될 터인데 심은 자나 알곡을 거둔 자나 함께 기뻐하는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곡을 가꾸는 데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을 심어놓은 데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성껏 가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을 심어놓으면 그는 계속해서 가꾸어 줄 때에 그 알곡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수도원에 가보게 되면은 한 30년 된 낙엽송이 이렇게 큰 아름다운 나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옆에 가보게 되면 조그만 나무가 하나 올라가는데 같은 날 심은 것입니다. 30년 돼서도 요만한 조그만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옆에 다른 잡목이 둘러싸있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가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놓으면 잡초를 거두어주고 그래야만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집에 가시게 되면 과수원이 있는데 그 과수원은 한 사람이 가꾸던 과수원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뒤 한 3분의 2는 우리 광림교회 사랑의 집의 과수원이 됐습니다. 그 앞에 3분의 1은 그건 좋은 과일나무들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입니다.
근데 금년에 여러분이 사랑의 집에 가보시면은 들어가다 보면 그 좋은 과일나무 거기에는 쭉쭉이들이 맺혔고 먹을 수 없는 조그만 과일들이 맺혀 있는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쭉쭉이들만 맺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림교회 사랑의 집에 과선이 들어서게 되면은 과일들이 빨갛게 무르익어서 얼마나 맛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린동포 노인들이 와서 가꿉니다. 내 나라의 내 나무의 과일들, 내가 가꾸는 열심을 가지고 가꾸다 보니까 우리가 그 좋은 과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나무입니다. 똑같은 씨앗입니다. 똑같은 사과나무입니다만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관심하고 낙심하고 내버려 두면은 아무 과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낳았다고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자식들은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알곡의 자식으로 성장해서 어디 가든 칭찬을 받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록 전도주일에 새신자를 갖다가 이름으로 등록해 버립니다. 등록하고 끝난 다음에는 그저 형식적으로 끝난 줄 압니다만은 소용없습니다. 계속해서 다리다가 앉혀놓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될 때에 그는 점점 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고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트리니티를 배우고 속회를 배우고 기도회에 참석하고 선교회를 참석하는 가운데 그는 성숙한 신앙이 되고 알곡이 될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행복하게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행하여라. Something to do. 무엇인가 행해야 된다. 두 번째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 Someone to love. 세 번째는 무엇인가 희망해야 된다. Something to hope. 이럴 때에 우리는 행복하게 된다는 얘기를 말씀한 것을 읽었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인가 행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내 인격이 알곡으로 가꾸어집니다. 내가 다듬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집사가 되었다고 해서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달라진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가꾸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가꾸지 않으면 쭉제기 인생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어질 때 우리는 알곡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존귀 여김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귀신을 내어쫓은 빈집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에 빈집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악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래 빈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 악신이 돌아다니다가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거할 때 다시 와서 자기가 거하던 빈집을 가만히 보니까 아직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7 귀신을 다니다가 그 빈집에 들어가서 한때는 비어 있었지만 7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가꾸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지런히 가꾸어야만 됩니다. 전도해 온 사람을 굳건히 가꾸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 이런 보장, 복지 제도, 사회 보장 제도를 지금 우리 선진 국가와 같이 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선진 국가에서 이 사회 보장 제도, 복지 제도가 다시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저 나라가 부하니까 가난한 사람, 흑인들 혹은 직업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 다 도와주고 보니까 점점 이 복지기금은 떨어지고 나중에는 그 습관이 되어서 차관을 들이다가 자꾸 도와줍니다. 국민은 게으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생산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라는 비투성이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에서 제일 빚 많이 진 나라가 없는 줄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회보장제도, 국민복지제도가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새롭게 영광금원이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갖고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광림교회 사랑의 집을 통해서 그냥 그들 돕는 게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돌보게 될 때에 참된 복지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로스와이므로 톨스토이가 있는 그 시대에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 신앙으로 돈독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보게 될 때에 톨스토이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 미국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으니 아브라함 링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선하게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게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며 성화를 해야 됩니다. 거룩한 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웨슬레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달라져야 되고 알곡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쭉적으로 남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가꾸고 저 황폐된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그를 가꾸어서 알곡이 될 때에 이 나라가 바로 되고 세계가 바로 되고 국제 사회가 바른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알곡을 거두는 기쁨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알곡을 심어놓으면은 내 당대에 거두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알곡을 거두는 기쁨을 가질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에게 오늘 당신이 과일나무 심으면 그 언제 과실을 따려고 합니까? 나는 심었으니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손자들이 과일 딸 게 아닙니까? 저 사하린에서 오신 동포들이 광림 수도원에서 나무를 심으면서 그렇게 좋아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딴 나라에 가서 그저 억지로 심으라니까 심었지만은 내 조국 땅에 돌아와서 나무를 심으니 우리 후손들이 나무를 그러니 이 군을 오고 가면서 즐거워할 것 생각하니 기쁩니다. 심었으니 거두는 자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심었다가 거두는 기쁨을 나누는 것처럼 내가 심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거두고 내 아들이 거두고 내 손자가 거둘 때에 심은 자와 거두는 자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어서 열심히 심을 때에 노인 때 가면 거둘 수가 있습니다. 땀 흘리지 아니하고는 알곡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외정말기에 시습장에서 고구마를 심고 고구마 북을 돋궈가지고 김을 맨 적이 있습니다. 그 고구마 김을 매려면 제일 더운 때에 숨이 확 막힙니다. 그러면 땀 흘리면서 북을 돋궈가지고 이 김을 메고 난 다음에 추수 때가 되어서 그 고구마 이삭을 거두려고 하고 그 고구마 이삭이 다 밑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건 고구마가 커서 툭툭 땅이 꺼져 있습니다. 땅이 이렇게 깨진 것이 보입니다. 잡아당기다 보면은 어떤 것은 큰 고구마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 열매 맺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구마에는 시로리기만 조그마한 거 쑥 빠지게 되면은 실망이 되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열심히 심고 가둘 때에 거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삭이 주렁주렁 메어 달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주의 비닐하우스에서 이 기후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바나나를 심어보고 파인애플을 심어보고 큐를 심어보면서 심고 노력하니만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서 시장에 내어놓을 때에 비싼 값으로 팔린 것을 보며 그 곡식을 거두는 기쁨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심은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 대사로 오신 제임스 렌이 미국 대사의 리셉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원래 감리교 목사입니다. 6.25 직후에 감리교 선교사로서 한 5년 동안을 와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한국말도 이제 제법 잘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서 에모리 대학의 총장이 됐습니다. 에모리 대학 총장을 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키워냈습니다. 이번에 그 제자들이 모여서 리셉션 하는데 제가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말로 광림교회 많이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좀 인사도 하고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에 와서 감리교 목사님이 가서 인사도 하고 설교도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예, 실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말 제법 잘해요. 근데 그 에모리 대학은 저 코카콜라 회사에서 코카콜라 판 것 가지고 많은 돈을 에모리 대학이 지원한 까닭에 수많은 알곡을 키웁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 가운데 학자 가운데 에모리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카콜라에 판 돈을 가지고 그 학교를 지원하니까 훌륭한 학자들 알곡들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감리교 대학 가운데 듀크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도 탑 10 중에 하나입니다. 감리교 대학입니다. 미국의 가장 우수한 대학들은 감리교 대학입니다. 이 듀크 대학은 어떤 대학인지 아십니까? 듀크이라는 사람이 담배를 재배해서 담배를 팔아서 남은 돈을 듀크 대학을 세우고 거기다가 지원하는 까닭에 비록 담배는 장사를 했지만은 알곡을 키워내는 훌륭한 대학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가시면은 그 다 낡은 교사입니다. 그 한가운데 존 하버드의 동상이 앉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학교는 존 하버드가 세웠습니다. 그는 미국에 이민 와서 1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버드에 와서 이 신천진지를 이 미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육자를 양성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밭에 복음을 심어 줘야만 미국이 바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존 하버드는 목회자를 키워내기 위해서 목사를 키워내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의 있던 재산 100파운드를 다 몽땅 바치고 자기가 든 책 200권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하버드 대학의 시작입니다. 씨를 심었으니 오늘 자라서 하버드 대학 출신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한 까닭은 보잘것없는 존 하버드가 돈 100파운드와 책 200권을 바친 것이 오늘 유명한 명문대학 하버드 대학에 대해서 인생의 알곡들을 키워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심은 자가 있으니 거둔 자가 있습니다. 심었으니 거둔 자와 함께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저는 대전에 최근에 가서 놀란 것은 대전의 신시가지에 붉은 벽돌의 큰 예배당이 그 공원 옆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어느 교회냐 그러니까 감리교회라고 그래요. 그럼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영천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영천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파란 군목으로 그 부대에 부임했을 때에 그 뒷집에 그 철조망 옆에 다 쓰러져 가지고 불이 나서 십자가가 다 타서 기웃하게 된 데를 제가 찾아가 보니까 영천감리교회라고 써붙였습니다. 성결교회도 아니고 장로교회도 아니고 감리교회라고 또 써붙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주일 한간 보니까 할머니만 대여섯 사람이 와서 졸고 앉았습니다. 누군가가 여기에 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유송에 이사 갔던 짐을 그 밑으로 옮겼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부대에서 군목 일하면서 이 교회를 한번 세워버리라. 설교라고는 딸 타쳐와서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그 땅을 잘 이제 갖고 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데 헌금할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이제 봉급 한 3개월분을 세멘트를 사고 그 예배당 짓는데 바쳤으니 먹을 게 없어서 밀가루를 사다가 칼국수를 해 먹으면서 또 사병들이 밥을 지어 다 먹고 난 다음에는 누룽지를 그 공군 군목이 장교가 그걸 사다가 넣어서 그걸 쪄먹었습니다. 그럼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뒤에 상사댁에서 대전시장에서 꽁치를 사다가 굽는데 그 꽁치 굽는 냄새가 코에 솔솔 들어오는데 그것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배당을 지어야 될 텐데 우리가 아니면 지을 사람이 없는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 무슨 이 나무 가쇼라고 하나요? 그것도 다 네모반 헐어버린데 그걸 갖다가 또 얹고 나무 철봉대양 썩어가는 거 거기에다가 문설주를 하고 예배당이나 됐습니다. 교회 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동네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교회가 크지만 또 하나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이번에 그 신시가 되면서 제일 큰 복돌집이
신세가지에 높이 올랐습니다. 누군가가 씨앗을 심으니까 오늘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추수에 아름다운 성전의 생것을 볼 때에 심은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쁨을 나눈다고 하는 말씀을 생각이 됩니다. 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어떻게 가꿔야 할 것입니까? 날거그를 거두는 기쁨, 심는 자와 거두는 자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땀 흘려 가꾸게 하시고 알곡을 거두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살리는 길도 이 세계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길도 이 복음의 씨앗을 심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여 땀 흘려 열심히 심고 가꾸어서 알곡을 거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